지난 화요일 기도 중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하고 제가 믿고 있고 또 제가 누리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저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의 빛이라는 고백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빛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캄캄할 때 항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나에게 소망이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어둠을 물리친 분이기 때문에 나의 빛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고 나의 인도자십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면류관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짧은 시간에 또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아주 신비하게 제 앞에 딱 스크린처럼 비춰졌는데 제 얼굴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울로 보는 제 얼굴이 아니라 아주 이 세상에 있지 않은 참 완전한 빛이 제 얼굴을 비치고 있었고 그 비춰진 빛에 속한 내 얼굴은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는 아무리 잘생겨도 그렇게 눈부실 수 없는 그리고 작은 찌푸림도 없는 그리고 그 웃음이 아주 해프지 않은 싸구려가 아닌 그 얼굴로 이렇게 내가 있었습니다. 나름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빠져나가야 되는 그 여러 상황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나에게 이만큼 행복이 되었고 나를 이만큼 영광되게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놀랍게 비밀하게 그리고 영광되게 내게 속하여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는데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나의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저의 모습을 몇 번 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보여주셨던 제 모습은 그때 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저에게 보여준 저의 모습은 머리털이 거의 다 빠지고 머리털이 몇 가닥 남지 않은 그런 나와 그리고 여기 어떻게 이렇게 도깨비 형상 비슷한 벌거벗은 제가 이렇게 주름이 몸 전체에 주름이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가 있는데 그 사이로 욕심, 정욕,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한 제 모습을 제 밖에서 제가 보았었거든요. 그때는 주님을 믿어야 할 테니까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마 보여주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여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번 기도에서는 주님께서 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 영광의 얼굴을 비춰주시면서 네가 받은 게 이거고 네가 누릴 것이 이거고 네가 지금도 이런 은혜 중에 있단다 하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그 화요일 저녁에 많이 혼자 울게 되었습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서 믿는 사람은 그가 알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야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우리도 더 치열한 삶을 싸우듯이 살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의 광채가 되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너희 안에 증거가 있고 라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이미 믿음의 증거가 있고 은혜의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은 우리의 품에서 지금 고백되고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뜨겁고 우리가 왜 찬송하고 우리가 왜 감격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은 뭡니까? 우리는 수천 수만 가지를 다 동원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신학교 동기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찬송입니다. 예수 나의 기쁨 아멘 이 찬송입니다. 그러면 저 뒤에 사람이 예수 나의 사랑 아멘 이런 찬송입니다. 이걸 돌림노래로 불렀는데 우리가 숨을 몇 바퀴가 돌아가도록 그걸 멈출 수가 없었고 나중에 춤을 추면서 예수 나의 신랑 그 자매는 시집 안 갔었어요.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죄사함 받았죠. 면류관 주인공 되었죠. 모든 죄에서 구원받았죠. 그러므로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도 감사할 이유가 넘쳤습니다. 물론 다윗의 감사는 오늘 본문만의 감사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그야말로 차고 넘쳤습니다. 항상 감사로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다윗이었죠.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할까? 그 믿음 때문이다. 그의 기도 때문이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한 가지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다윗의 감사 때문이다. 다윗은 항상 감사. 그 엄청난 중에도 항상 감사를 앞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불평하기로 들면 불평할 일들이 누구에게나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불평을 한번 찾아보세요. 불평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못생겼으니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출생부터 우리는 불평할 일들이 많습니다. 부자 부모, 잘난 부모 만나면 잘 살 텐데 원망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잘생기고 머리가 좋은데 나는 잘생기지도 머리가 좋지도 못하고 원망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갓집 잘 만나서 잘만 살던데 생각하면 원망할 일들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하고 원망하기로 들면 출생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원망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기로 들면 감사할 일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건강하니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니 감사하고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으니 감사하고 죽어도 천국이니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감사를 연장해서 보니 아내를 봐도 감사하고 자식을 봐도 감사하고 날이 맑으니 감사하고 날이 꾸준히 감사하고 모든 날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부들이 가게에 가서 과일을 고를 때 뒤집었다 바로 놨다 뒤집었다 바로 놨다 하면서 그 비슷한 과일을 고르느라고 씨름을 하는데 그건 조금 잘못 골라와도 큰 문제 안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감사를 선택할 줄 아는 원망할 일과 감사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면 항상 감사의 편을 붙잡으면 그것은 나의 삶에 늘 노래로 작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든 원망을 선택하지 말고 감사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도 감사할 일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윗처럼 도망을 많이 다닌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이 얼마만큼 도망을 다녔냐면 광야로도 도망을 가고 굴로도 도망을 가고 황무지로도 도망을 가고 나중에는 도무지 도망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 자기의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가서 자기 몸을 피합니다. 그 블레셋에 가서도 자기의 입장이 곤란하니까 미친 척해서 자기를 죽이지 못하도록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바닥을 기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그 미친 척해서 살아난 그날 저녁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를 마무리했던 다윗의 생애였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기적을 여는 것이 원리인 것처럼 다윗의 인생이 감사였기 때문에 그 앞에 닫혔던 문들이 열리면서 그의 인생이 기적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원망은 꽁꽁 묶어버립니다. 원망은 우리의 인생을 손도 묶고 발도 묶고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묶어서 우리의 삶에 노래가 없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모든 것을 다 열어버립니다. 감사는 맞는 키입니다. 그래서 이 맞는 키가 들어가기만 하면 다 열리는 것처럼 감사의 키를 사용하면 모든 것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렸을까? 우리 모두가 드려야 할 감사일 것 같은데 1절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내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를 부러워하도록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도 고백해야 할 내용의 감사인데 세상은 나를 잘 비웃습니다.
그 눈빛을 보면 니까지 있게 뭘 하겠어 하고 지나가는데도 눈총이라 그러죠. 눈에는 총알이 들었거든요. 그 눈빛 속에서 쟤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쟤가 나를 가볍게 보네. 쟤가 나를 이렇게 요즘 우리 학생들 말로 따시키네 느끼게 됩니다.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나를 비웃던 사람들로 하여금 어머나 대단한 사람이었네, 귀한 사람이었네, 복받은 사람이네 이렇게 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사람을 다 외모로 판단합니다. 못나서, 못 가진 것 같아서, 키가 작아서 다 함부로 여기죠. 그러나 잠시 후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고 높여지는 은총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무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내가 의지해야 될 좋은 사람이고 그에게 삶의 축복의 길을 물어야 할 대상이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끔 고백하던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라. 뿌리라는 말은 높여준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다 무시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자꾸만 높여주는 겁니다. 자꾸만 높여서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나중에는 그를 왕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이 경험을 아주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신명기 28장의 약속처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은혜를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중에 주께서 주셔서 무시할 만한 모습인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그를 높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잘 되게 해서, 어떤 사람은 그의 사업이 잘 되게 해서, 어떤 사람은 그 아내를 통하여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무시당할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도리어 존귀하게 여김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감사합니다. 나는 이새라는 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자식들의 면접을 볼 때도 외면했던 그 쓸데없다고 여김받던 무시당하던 아들이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높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다 보면 내가 못났는데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나 같은 것이 찬송하는 그리고 나 같은 것이 영광받는 일들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두 번째 감사 고백은 무엇일까?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고치셨나이다가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고칩니다. 고쳤다는 말은 이전에 그가 어떤 질병을 앓았거나 어떤 문제에 신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그를 고쳐주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들면 그 병으로 인해서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겨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몸이 고쳐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고침은 단지 질병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음할 수밖에 없는 여러 요소들을 고쳐서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는 요소가 참 많습니다. 자기가 만든 불행이 너무 많은데 그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를 다 고쳐줍니다. 다 고쳐줘. 몸이 아프면 짜증을 내고 짜증이 나서 또 불행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안에 병든 요소들이 있어서 그 병든 요소들이 작용을 하면서 열등감의 작용, 시기심의 작용, 뭐 그런 나쁜 것들의 작용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셔서 사랑받게 하게 만들고 대접받게 만들고 사람들 안에서 좋은 기회를 얻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그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마음에 있는 상처 같은 것들인데 그것들도 우리에게 나쁜 작용을 많이 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시험에 잘 들고 잘 삐지고 그냥 원망에 잘 빠지고 그래서 자기가 또 자기를 짓밟고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셔서 좋은 마음을 주시고 좋은 생각을 주셔서 그의 인생이 행복하도록 다 만들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자기를 불행하게 할 소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인데 내가 좋은 교회에 왔어요. 좋은 교회에 와서 좋은 역할을 했어요. 좋은 역할을 하고 좋은 사람이 되다 보니 사람들이 날 보고 다 좋대요. 그렇겠죠? 그건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나거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이 일 때문에 삐지고 저 일 때문에 삐지고 이 일 때문에 싸우고 이 일 때문에 울고 이 일 때문에 원수되고 저 일 때문에 원수되고 그러면서 자꾸만 불행의 늪으로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내가 덜 고쳐진 거예요. 다 고쳐져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그 가운데 있다 보니 나는 어느새 존귀한 자가 되어 있고 주님이 고쳐주신 그것 안에서 행복을 만드는 행복 공장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다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 여러분의 몸까지, 여러분의 가정까지 다 고쳐주실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되어 복을 누리고 행복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또 무엇을 가지고 감사합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서 건져내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경험하는 은혜의 부분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늪과 같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 같은 깊은 수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으면 그 기가 막힌 구덩이가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건져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운명 같은 불행에 빠졌는데 운명 같은 불행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하는 말이 있죠. 아이고 팔자도 복도 없는 년, 그러면서 자기 가슴을 치는데 그 복도 없는 년이 건져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올 뿐만 아니라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간증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있습니까? 어떻게 저 구덩이에 나왔을까? 어떻게 저기서 빠져나왔을까? 북한에서 넘어온 우리 지성호 대표 같은 사람 어떻게 저기서 빠져나왔을까?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송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는 그를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기 때문에 밖에 없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삶 그 여정인데, 그래서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찬송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찬송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감사할 요소가 자꾸만 넘치게 됩니다. 하나, 둘. 크리스찬은 오늘도 감사하고 모든 경우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하면 당연히 잘 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을 안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당연한 것을 안 해서 불행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일하기 싫어. 그래서 일을 안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사람이 당연히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당연한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한 사랑을 뺀 그들에게는 행복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을 안 하면 쌍놈이 되는 것이고 그는 어느 날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잘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 중에 당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고 일어나면 눈을 뜨면서부터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설교가 여기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4가지 다 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일 학생들이 그죠. 그런데 이제 시작인데 어떡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까? 크게 4가지. 근데 작게는 3가지. 첫째는 입술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말의 힘과 능력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닫힌 문을 여는 기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기 시작하면 이 부모는 싱싱해지기 시작하고 자식에게 모든 좋은 것을 줄 준비를 끝내게 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자꾸 하면, 부인에게 감사합니다 하면 부인이 무거운 짐을 벗게 되고,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하면 남편이 무거운 짐을 벗게 되고, 자기의 본분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본래의 힘보다 100배나 더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막 그래가지고, 당신은 그러면 그 집은 불행이 계속해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부산 와서 제일 난 너무 놀랬던 말이, 어른 보고 시끄럽다 아빠. 오이 쌍놈들. 시끄럽다, 그건 그렇게 하는 말 아니잖아요. 그게 부산 내려면 입 안 닥치나 이런 쌍놈들. 그가 자식이라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때 자식의 마음이 열리고 그 자식이 이상하게 귀한 자식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초리 들고 네 죽고 싶어? 이렇게 하면 죽이고 싶은 놈이 돼서 돌아올 것입니다. 감사는 힘이 강합니다. 감사의 말인 것 같지만 이 말의 권세가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계속 드려보십시오.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을 출발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해보십시오. 입술로, 실제로 입술로. 그것을 심지어 시편 69편에서는 황소를 드림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제물 중에 가장 큰 제물이 황소입니다. 황소. 그런데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황소를 드림보다 더 낫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인데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황소를 제물로 드린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합니다. 이게 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까? 두 번째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많은데 마음은 매우 큰 것입니다. 마음은 전달됩니다. 부모님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선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감사한 마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잘 참아주니 감사하다. 내 자식들이 저렇게 살아주니 감사하다. 그냥 마음만 가졌어요. 마음 가득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마음은 그의 모든 태도와 행동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저에게 전달돼서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서 닿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면서 마음의 호환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흡족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점에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내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쏙 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감사드릴까? 그 마음을 다윗이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 사람을 고르는데 잘생긴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이새의 7 아들이 다 잘생겼는지 다 골랐는데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리고 다윗을 선택해서 다윗의 그 마음 중심을 보고 그에게 왕의 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 그리고 인간의 삶을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음을 좋은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마음 보자기가 좋아지면 이 마음 보자기에 좋은 것이 다 쌓여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좋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말을 했더니 이게 가서 다 기적이 돼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입술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세련 집사님이 청소를 하시면서 그랬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하는데 뭐 그리 감사해?
근데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해낼 수 있는 거고, 그 해내는 중에 기쁨이 있는 거고, 그렇게 했더니 퇴직을 했는데 다시 불러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일하다 보면 얼굴도 예뻐지고, 뭐 본래 세련됐지만은 마음의 그 아주 선한 것, 더구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내 곁에 있는 이들에 대한 감사, 그것이 기적의 재료가 돼서 이 마음의 파장이 가서 복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마음의 감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곁에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모든 지체들을 향하여 흘러서 복을 부르고 행복에 도착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나의 소중한 것을 줌으로, 드림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합니다.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어떤 분이 어떤 날에, 그 어떤 때가 되면 항상 인사를 하는데 그는 한 번도 빈손으로 인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인사가 늘 마음에 아주 진한 고마움으로 간직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떨까? 입술로 감사했어요. 마음으로 감사했어요. 내가 가진 이 소득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감사로 드렸어요. 하늘의 보고를 열면 닫을 자가 없는 하나님께서 열어서 제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주의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척하는 것입니다. 하는 척, 드리는 척. 진짜 하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실이기 때문에 진짜 경험하게 될 그 은혜를 척으로 다 뻗겨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주는 척, 드리는 척. 여러분, 척은 다 가짜예요. 척은 안 한 거예요. 기도하는 척, 그건 안 한 거예요. 헌신하는 척, 그건 안 한 거예요. 근데 척이 아니라 진짜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한 그것에 진짜 응답하시고 진짜 화답하시고 진짜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진짜인 것을 내 생애와 내 모든 대대로 증명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김은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자기 아버지,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이쿠 했다는 거예요. 왜 아이쿠 했느냐?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목사가 된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하루 3시간 꼬박 아들의 목회만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까? 진짜로 기도해 주던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그분은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다 똑같아요. 진짜 기도하면 진짜 응답받고요. 진짜 헌신하면 진짜 주께서 진짜 일하시고요. 진짜 나를 드리면 주께서 진짜 나를 받아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의 절기나 이런 절기는 있는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정말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정말 있는 힘을 다 합니다. 어떻게 가볍게 감사하겠어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흡족합니다. 부담은 오지만 여러분의 삶에 진짜 선물을 할 때도 막 값싼 거 골라가지고 어떻게든 유통기간 다 가까워진 거 싼 거 가지고 겨우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아세요? 이러면서 주지 말고 진짜를 주고 하나님께도 진짜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냥 네 형편을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걸 가지고 넌 어떻게 살려고 이 대책도 없는 놈아 하고 하나님이 다시 갑절로 쏟아볼 수 있도록 그런 감사가 있는 여러분의 감사의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경우든지의 감사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죽음이라도 난 감사하기로.
그것이 죽음이라도, 그것이 최악의 경우라도 나는 감사하기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정확하시니까. 인생은 내가 보기에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일이 허다한가 하면 내가 보기에 안 되는데 되는 것 같은 게 허다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수하시겠어요? 저는요, 원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 목회하려 마음 없었어요. 신학은 하고 싶고 빨리 해야 되겠고, 그래서 순복음 신학교 갔었어요. 6개월을 가보니까 안 되겠어요. 나한테는 안 맞아요, 너무.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에 이제 목회하게 됐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신비하게 어떻게 찾아주셨는지 몰라요. 야, 어떻게 이걸 찾아서 여기를 갔지 내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기이해요. 하나님이 오르신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안 된 것 같아도 감사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니까. 누가 이런 글을 올려놓은 걸 보았습니다. 이것을 읽어드리고 마치겠는데요.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역할을 깨닫게 해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버려진 자로서 급급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획한 일들이 틀어진 것도 감사합니다. 제 교만이 꺾이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아내와 남편이 힘들어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인간된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을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의 작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날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잠자던 감사를 깨우는 날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잠자던 감사, 그 절박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다 건너가게 하시고 이렇게 건지셨는데 어떻게 감사를 놓치고 살겠습니까? 꿈엔 늘 감사를 놓치겠습니까? 인생의 결론이 매우 중요한데 인생의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죽을 때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숨이 넘어갈 때 모든 게 억울하다 할 것인가? 주님 안에서 오늘도 감사를 행진하는 사람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손을 들어서 하나님 감사해요. 나의 인생 여정 동안 한 번도 나를 떼놓지 않으신 하나님, 이제 영원한 품에 나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감사의 생애가 되고 그 감사로 영원한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